이 에스라 성경은 이게 1차와 2차 포로 여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라를 크게 나누면 1차와 2차가 나뉘어지는데 1차에서는 성전 건축을 말하고 있고요. 2차에서는 이 에스라를 통한 이 신앙 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 8장 본문은 2차 포로 귀환 여정을 앞두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시간을 기록한 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8장을 좀 전체적으로 볼 건데요. 본문을 통해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어떻게 준비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살펴보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본받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지에 대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절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왕 강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1월 12일에 아하와 강이라는 그곳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모든 준비 과정을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와 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는 에스라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하와 강 앞에서 준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였고 이 강 앞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을 그때에 앞서 1차 귀환 때처럼 지파별로 어떤 사람이 그리고 누가 또 몇 명이 갔는지를 조사했었는데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던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레위 지파 자손들이 아무도 없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찾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8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이 에스라는 함께 모여서 갈 그 무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가 없음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레위 지파를 찾게 되며 그 지방에 있는 가시바라는 곳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가시바 진영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익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비림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이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을 없음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소종들 자가 누구인가? 거룩한 지파의 영은 어디 있는가? 라고 외쳤고 이 가시바 지방의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이 가시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실버란 뜻을 갖고 있어서 은의 거리 혹은 은처럼 길,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 지명인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은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리입니다. 이곳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모르나 레위 사람들이 자손들을 교육하고 그 율법을 가르쳤던 학교 정도가 있던 곳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족장인 이또에게 청하여 그 레위 사람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어 레위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레위 자손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왔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사람들은 성인 남자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짓게 되었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여전히 회당을 지어서 레위 사람들은 그곳에
교육과 제사를 섬기며 전담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작은 회당이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것이 더 감격하고 벅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2차 포로 귀환 때에 이제 성전을 섬길 수 있다라고 외쳤다고 하면 가장 먼저 일어났을 사람이 누가 되었을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섬기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렬과 2차 이 포로 여정 가운데 앞장서야 했던 이들이 마지막 날 출발 직전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에스라는 다급한 나머지 레위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와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보내어 사람들을 청하였던 것이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귀환 여정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막차에 타듯 얼마 되지 않은 숫자가 함께 이 포로 여정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어째서 이 포로 2차 여정을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나 공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1차 포로 귀환의 여정을 바라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에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과 또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에도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일어나야 했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1차 포로 귀환 때에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의 회복이 더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금과 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주변국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바사 왕의 총독,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다스리는 총독, 그 주변의 어떠한 강대국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못하도록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완공이 되었을 때에는 1차 포로 귀환 후에 약 50년이 지난 후에야 그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몇 년 안에 지을 수 있는 이 성전이었지만 방해만 12년 넘게 해서 성전 터만 만들어지고 중단되었고, 그 이후에 50년 동안 그 긴 시간들 속에서 아주 미미하게 조금씩 이루어졌고 마침내 50년이 지난 이후에 성전 건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가 BC 605년이었고요. 이 에스라 시대를 말하면 BC 458년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부터 이 에스라 시대까지를 계산해 보면 약 140년 정도가 흐른 뒤였고, 지금 1차 포로 귀환 이후의 시간은 약 80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이후 80년이 흐른 그때까지 이 1차 포로 귀환의 사람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전 완공을 50년 동안 했었어야 했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2차 포로 귀환 여정길에 올랐을 때에 14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회당을 섬기며 나름 즐거운 삶을 살았던 레위인들은 내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생길이 뻔히 보였고 그 어려움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합시다, 다시 성전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갑시다 라고 외쳤을 때에 모두 다 숨어버렸고,
그 아하와 강 앞에 이제 내일이면 출장 준비를 마치는 그 즈음 때까지 레위 사람들은 아무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러한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자가 어디 있느냐? 거룩한 영의 지파였던 레위 지파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느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침은 이 에스라 시대 레위 사람들에게만 선포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신 참된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이 믿음의 길이 고난밖에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실 때에 에스라는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밖에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여호와를 섬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침과 이러한 소리가 들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의 길이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고 거룩한 지파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도 안 되며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될 것이며 더더욱 거절하는 것 역시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섬길 자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이 들릴 때 우리 모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거룩한 지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에스라는 21절에 이렇게 금식 기도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모으고 이 출발 여정길 앞서서 이 에스라는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포로 지역이었던 바사 제국인 페르시아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대략적으로 유추해 보면 약 15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길은 약 4개월 정도를 거쳐서 와야 하는 엄청난 거리인데요. 이렇게 이 길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포로된 사람들이 모인 숫자와 더불어서 함께 가져갈 성전을 위하여 또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준비되었던 은과 금, 보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그 건장한 남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한 심지어 두려워하고 있던 레위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 더욱이 은과 금과 보화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 무리가 이 1500km 되는 그 엄청난 거리를 걸어갈 때에 그 길을 누가 순탄하게 걸을 수 있겠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1500km 넘는 길을 무사히 잘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떠올려 보게 되면 총애를 받았던 에스라가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왕에게 페르시아 군대를 빌려서 그 4개월 동안 좀 호의를 해주면 참 잘 갈 수 있을 거라 여겼을 것이지만 에스라는 이러한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셨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에스라의 고백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데 어떻게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하는 것은 나에게 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왕의 호위 무사들은 당시 많은 국가가 두려워했던 페르시아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부끄럽다 말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것이 창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끄럽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의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저에게 참 많은 깨달음을 주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길 자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실 저는 소심하게 뒤에 앉아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보다 쉬운 길을 택했던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쉬운 길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또한 조금 더 나은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연차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넓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레위 지파들처럼 피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치와 또한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잠깐 뒤로 빠질 수 있습니다. 조금 돌아서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게 되면 군대가 보호하는 것이 너무나 만든 이치입니다.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검과 창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전술을 쓸 수 있겠습니까? 도적과 혹은 나쁜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모두 다 빼앗겨 버릴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한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도적대가 이 무리를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째서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늘 고백하는 우리입니다. 삶이 쉽지 않다고 여길 때마다 이곳 성전에 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도움과 내 생각과 피할 것이 있으면 피해버리고 도망칠 곳이 있으면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외침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도움이시며 능력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들처럼 또한 군대를 호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했던 에스라의 기도의 제목처럼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에스라의 기도처럼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길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레위 사람들처럼 숨고 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이들 역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0년이 넘는도록 페르시아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에 적응되어 정착된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다 늘어놓고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자신을 보호해 줄 것만 같았던 이 페르시아 군대도 아무것도 없고 도적과 또한 이 나쁜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과 은과 보화가 우리 무리에 가득했는데 무엇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에스라는 물론이거니와 이 2차 포로 귀환 따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레위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들을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짐을 얻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이 날마다 곳곳마다 있습니다. 숨고 피하고 도망하고 조금은 좀 쉬고 싶고 또한 아니고 싶은 곳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볼 때 사람의 도움과 세상의 학문과 도움과 어떠한 물질과 명예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 모든 것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그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4개월 넘는 1500여 넘는 기간을 걸어갈 때 아무런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대적과 매복한 자들 속에서 4개월 동안이나 그 넓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아무런 것 없이 지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레위인들처럼 주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경과 아픔이 눈에 뻔히 보여서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이 레위 지파들은 막상 상황이 닥치자마자 도망하고 피해버렸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섬길 자가 어디 있냐라고 외침이 있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라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사 당신의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손을 다시금 펼치사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사 이 믿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길 바라며 삶에 지쳐 넘어져 낙심될 때라도 주여 나와 함께 하사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페르시아나 도망갔던 레위 사람들이 도왔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던 한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셔서 매복자로부터 또한 도적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길을 온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여 그분께만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고 또한 이 시간 이후의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